속에서 용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연락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 고백 간증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도우시는 선한 은총과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정말 극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 내리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갈등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한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들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대신방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 각 가정 신방하며 저들을 돌볼 때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조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19절에 20절입니다. 우리 함성으로 같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1차 문제 6305번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요. 찬양집 6번 나는 행복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할 리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단서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세상 받았으니 아멘.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는 상처뿐이었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화목의 지체가 될 수가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내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가 주님께 사로잡히면 가능한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남을 향해 측은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늘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 일수인 내가 관용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면, 다스려 주시면 그게 가능해요. 주차장 문제로 늘 갈등을 빚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막 속으로 막 불화가 막 일어났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야 그것마저도 다 내려놔 그랬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주차를 하든지 간에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낮에는 어쩔 때는 갖다 나오면은 내 차도 주차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꽉 차요. 막 주차를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또 후면 주차를 하고 그래서 한마디 말하고 싶은데도 그냥 가만히 둬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주차를 하든지 간에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차를 주차할 곳이 없으면 이렇게 교회 마당에 주차를 할까. 그래도 절간에보다는 우리 교회가 편해서 저렇게 주차하는가 보다. 절간은 별로 몇 대 주차를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들고 수시로 주차를 해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주차 공간이 없을 때 어디 갔는데 그것 때문에 절절매고 몇 바퀴 뺑뺑 돌고 내가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래 주차해놨는가 보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절대로 내 마음은 아니에요. 내 마음은 양보도 없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게 가능해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니까 내가 화평의 지체가 되고 화목의 사람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만 내가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내가 평화로워지려면 내 주변이 평화로워지고 또 이웃이 평화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화평의 사람이 돼야 돼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다 하잖아요. 이 세상이 불의가 가득하고 부패한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달라고 맨날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척이 들어서 다시 기도 제목을 바꿨는데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세상이 변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이웃이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화목하라 그랬어요. 화목하라. 너희가 화목해야 돼. 네가 화목해야 돼. 그 이야기예요. 18절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 사명들이 참 많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복음 사명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원수 없이 사람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직분, 사명으로 또 주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돼. 그런 여러 가지 고귀한 직분들이 주어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가장 중요한 직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많은 은사를 받고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운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말뿐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화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직분을 스스로가 망가뜨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네 형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질문해놓고 자기 앞에서 대답을 해버렸어요. 베드로는 참 성격이 급한 사람이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70번에 7번씩이라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한하게 용서하고 무한하게 받아들이고 무한대로 화목한 삶을 살아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땐 누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가는데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러십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화목한 삶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어떤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 연락하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늘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사람들 틈새에 끼어서 중재 역할을 할 줄 아는 사람, 두 사람 사이를 좋게 만드는 사람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바로 수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딱 들어갖고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럴 것 같아. 네가 화날만 해. 화내야 돼. 이런 건 화내야 되는 거야. 그러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자꾸 부추기고 남의 없는 이야기까지 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사이가 벌어지게 만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요. 비록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런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가 봐. 그러니까 네가 이해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 양반도 그런 뜻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 당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둘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등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서로의 견해 차이로 인해서 심하게 다투었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갈라섰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바울대로 전도여행을 갔고 바나바는 역시 바나바 나름대로 전도여행을 계속했잖아요. 그 후에 다시 만나지도 못했고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화해를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해를 했어요. 바울이 바나바가 서로가 심히 다투었으니까 성령이 원하는 일 아니잖아요. 아무리 성령이 갈라서게 해서 서로 효율적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일했다고 그러지만 서로의 마음에 응어리가 있었겠잖아요. 서로 심히 다투었으니까 막 원성이 높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싸우기도 해요. 근데 그 마음이 14년 동안 늘 마음에 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는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처럼 14년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다, 화해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런 이야기가 참 무서운 이야기고, 내가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는 받아들이질 않아.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에게 너무나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왼수 같은 인간을 끝까지 내가 짊어지고 갈 거야. 그 이야기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 왜 용서 안 했어? 그러면 미워서요. 나한테 막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는데요. 그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천국이 어떤 곳인데 감히 그런 이야기를 입 밖에 내겠어요? 그렇잖아요. 미국의 그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인생에 실패한 사람 10,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85%가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편가르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셨는데 봐보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어요. 예수님 실컷 두들겨 패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머리채를 그냥 막 손바닥으로 막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막 휘두르고 그냥 개 취급하듯이 개도 그렇게 취급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못 사게 굴었잖아요. 치욕을 당하게 했잖아요. 옷을 활딱 뺏겨고 다 큰 어른을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아버렸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팠었겠어요. 저것들 깜도 안 되는 것들 저것들을 생각하면 울분이 터지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생각하면 창피하고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이루었다 이 말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고통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 모욕 다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용서하셨잖아요. 용서가 아니고는 십자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도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부릴 수 있는데 나 안 써먹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화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인생도 실패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20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일 중요한 교훈이라니까요. 부부 사이도 좋아야 되고 형제와 친구, 이웃 사이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으면 인간관계도 화목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깊이 살피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화목의 지체로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웃과 화목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은혜롭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